함께 볼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지난 주일에 이전 감사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고 이제 맞이하는 첫 주일에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지 기도하면서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마음은 바로 감사였습니다. 이전 감사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면서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감사할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비전교회를 거의 10년째 섬기고 있지만 제가 개척이나 이전에 경험이 처음이어서 그런지 이번에 느낀 감사의 마음은 말이나 글로는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정말 많이 하게 됐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쩌면 이전 감사 예배 전이나 후로 그냥 차이 없이 같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히려 개척교회는 개척 설립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오는 첫 주가 오히려 상실감이 생기기도 한대요. 왜냐하면요, 개척 설립 예배 때 손님들도 많이 오고 가득 차고 시끌벅적했는데 그 첫 주에 어때요? 현실을 딱 보니까요, 텅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더 무겁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전 감사 예배를 드렸으니까 우리가 특별히 무엇인가를 만들어내 봅시다 라는 그러한 만들어내기보다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 우리들의 예배와 삶의 자리에 감사의 마음이 더욱더 풍성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고 또 지킬 수 있는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요, 어려운 상황인지를 알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왕 외에 누구든지 30일 이내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자는 법이 세워졌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건 뭐예요? 이제 이렇게 시행된다라는 거예요. 알고도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누가 봐도 다니엘과 믿음의 사람을 향한 함정을 위장한 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굉장히 총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중에 나오는 책 중에요,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공부법도 있어요. 다니엘은 총명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어서 높은 총리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당하게 되는 위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다니엘이 그럼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좀 전에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 보니까요, 다니엘이요, 그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누구도 예외 없이 법을 어기면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도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사실 여기에서요, 기도만 하였다, 기도까지 하였으면 그 사실을 알고도요, 그냥 그래도 저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기도할 겁니다 해서 기도를 하고 딱 그 구절이 끝났더라면 사실 어느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믿음의 사람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모습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위험을 알고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라,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실 이 부분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서 배워야 하는 믿음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이 부분이 힘들 때 기도까지는 되는데 감사가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왜 이러한 부분이 머리로는 잘 아는데 실제로는 안 되는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강하게, 내 자아가 강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소설가 김홍신 작가의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책의 글을 보면은요, 대나무처럼 살라라는 글이 있습니다. 네. 대나무가 가늘고 길면서도 모진 바람에 꺾이지 않는 것은 속이 비었고 마디가 있기 때문입니다. 속이 빈 것은 욕심을 덜어내어 가슴을 비우라는 뜻이었습니다. 또한 사람마다 좌절, 갈등, 실수, 실패, 절망, 아픔, 병고, 이별 같은 마디가 없으면 우뚝 솟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보면 가늘어도 쓰러지지 않고 곧게 자란 대나무는 그 이유가 있는데 마디마다 속을 비웠기 때문이래요. 우리가 나를 비우고 주의 것으로 채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고백이 사실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현실, 내 판단으로 가득하니까 머리로는 알고 분명히 감사했지만 더 나은 것들을 요구하게 되면서 그 사이에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경험을 비우고 내 판단을 비우고 내 기준을 한번 비워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역사는 주님의 것이기에 주께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실 것이고 우리는 곧게 위를 향해 자라든지 단단하게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총리라는 자리에 있던 다니엘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는 안 되겠구나 라는 그러한 자신의 판단을 앞세웠다면, 그리고 또 이번에 새로 발표된 법과 벌이 너무나도 심각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이번만큼은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겠다 라며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라면 그곳에는 놀라운 기적도 계속되는 감사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준과 내 판단, 내 경험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나를 비워놓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살기 시작할 때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고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전에 하던 대로라고 적혀 있어요. 신앙은요,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신앙생활은요, 뭐든지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특별히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되지만 좋은 습관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요,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잘못된 습관이 생기면 오히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성적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선수가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지만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버릇이 생겨버리면 오히려 나중에 수정해야 할 때는 더 힘이 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축구공을 찰 때요, 코발 슛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발끝에 발가락으로요, 공을 차는 슛이에요. 원래 슛은요, 발등으로 해야지 정확하고 내가 원하는 위치로 가요. 근데 축구를 하다 보면 이 코발 슛이라고 하면 급해가지고요, 그냥 몸이 이렇게 동작이 자세가 안 나오니까 급한 대로 그냥 슛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슛이요, 가까운 거리에서는요, 키퍼가 방향을 예측할 수가 없어서 때로는 효과를 볼 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질 않아요. 그 코발슛이 한번 잘 맞았다고 해가지고요, 그것을 습관화하면 안 돼요. 그 슛을. 오히려 어떤 습관을 해야 되냐? 긴급한 상황에서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자세를 유지하면서 슛을 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연습하면은요, 긴급한 상황에서도 내가 원하는 곳으로 찰 수 있는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영상 하나를 보는데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지금. 굉장히 실력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하고 어렸을 때 연습하는 걸 봤는데요, 손흥민 존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일반 선수들이 넣기 어려워하고 꺼려하는 지역에서요, 그 아빠가 손흥민 선수한테 어렸을 때 너는 여기에서 슛하는 거를 계속 연습해라. 어렵다는 자리, 다른 선수들은 그 자리에서 슛을 잘 안 하는데 손흥민 선수는요, 그 자리에서도 오른발, 왼발로 다 할 수 있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것을 습관화하는 게 아니고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변함없는 자세와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공부나 운동뿐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습관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삶의 습관은 있지만 신앙생활하는 데는 따로 습관이 없었다면 이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습관을 잘 만들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는 더욱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습관의 기능 중에 하나는요,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쑥 나온다는 거예요. 특히 위기의 순간이나 중요한 순간에 잠재되어 있는 이 습관이요, 은연중에 이렇게 배어서 나오기 마련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지 않는 순간이나 힘이 드는 순간에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감사하다가 힘들 때 불만, 불평 이게 나오는 게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힘든 일이 생기면 그때 습관적으로 뭐가 나와요?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미국 조지아주 마르다벨이라는 여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시골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너무 가난한 시골 학교라서 학교에 피아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당시에 미국의 최고의 부자였던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에게 1,000불만 보내달라고 간곡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헨리 포드는 그 편지를 받고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헨리 포드에게 돈을 요구해서 받아갈 때는 사정해서 받아가지만
대부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것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것이라 생각하고는 그냥 거절할 수가 없으니까 10센트를 보내줬습니다. 1000불을 달라고 했는데 1달러도 아니고 10센트를 보냈으니 사실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돈 금액 지금 우리나라 환율로 치자면은요, 피아노를 살 수 있도록 우리 헨리 포드 사장님 116만 원만 보내주세요.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요, 얼마를 보내줬냐? 116원을 보내준 거예요. 말하자면. 사실 안 주면 안 줬지 116원이 웬 말이냐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그 돈을 감사히 받아서 10센트만큼의 땅콩을 사서 운동장 한 구석에 심었습니다. 얼마 후에 땅콩을 수확해서 얼마 정도의 이익금을 냈습니다. 그는 그 돈에서 또 얼마를 떼서 헨리 포드에게 감사의 편지를 담아서 보내주었습니다. 또 다음 해에도 더 많은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 결과 5년 만에 피아노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헨리 포드에게 진정한 마음의 감사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피아노를 샀으니까 감사하다고. 헨리 포드는 여 선생님의 그 편지를 받고 너무 기뻐서 선생님이 요구한 1000불의 10배나 되는 10,000불을 보내면서 거기에 당신이야말로 내가 미국에서 만난 유일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냅니다. 나는 당신을 만남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라는 편지와 함께 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6만 원을 처음에 요청했던 게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감사했더니 그게 나중에 1116만 원이 된 거예요. 선생님은 감사의 습관이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일에도, 작은 사건에도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환경이 어려워지고 위기가 오는 상황에도 하나님께 여전히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말씀에 봤잖아요. 그가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습관도 있지만 밑에 보니까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다니엘은 이 감사의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하였더니, 감사의 좋은 습관을 잘 만들 수 있는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힘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아무리 좋은 습관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좋은 신앙생활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내가 많이 알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알고 있을 뿐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난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남선교회 연합회 총무가 되시는 장로님과 카카오톡을 주고받으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되고 와닿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남선교회 연합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기도 운동인데요. 그 비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6월달은 저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꾸준히 기도해 주시겠대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요, 111 기도 운동입니다. 이게 되게 쉬워요. 들어보면은 1.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 다음 두 번째 1. 오후 1시. 오후 1시가 되면 세 번째 1분씩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루 오후 1시에 매일 1분씩 111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으면 우리가 아마도 잘 알아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111 기도 운동은
오후 1시가 되기 직전에 알람을 맞춰 놓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가 되면 1분 동안 기도하는데 공통된 기도 제목,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목소리,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요, 알람만 잘 맞춰 놓으면은요, 직장인이든 누구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장로님들 하시는데 보니까요, 너무 저희도 하면 좋겠더라고요. 이게 적은 것 같죠? 근데 우리가 내 기도하다가 같이 기도하다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어도요, 교회만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사실 많지 않아요. 한 달 동안 교회만 위해서 기도한 시간이 얼마나 되냐 하면은요, 어쩔 때 보면은 내가 얼마나 기도했지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하잖아요. 한 달에 못해도 30분은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기도 제목 없이 교회만 위해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를 위한, 교회 사역을 위한, 목회자를 위한, 교회의 예배를 위한 힘이 생기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것을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메모를 만들어서 나누어 드릴 것인데요. 이것은요, 읽기만 해도 한 1분이 될 수도 있어요. 1분 가까이가 될 거예요. 지금은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주보 가운데에 보면은. 근데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돼서 1분 정도 읽을 수 있도록 드릴 거예요. 습관만 되면 교회를 위해서만 따로 기도하는 시간이 많지 않거나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없었는데 이 111 기도 운동을 하면 한 달이면 30분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오후 1시 사랑그리고 동행교회에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하는 환경인 것도 알겠고 감사의 일들이 많은 것도 알고는 있는데 내 마음에 감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 기도 생활을 건강하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은 많은데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기도의 부재로 감사의 마음을 자꾸 다른 곳에 빼앗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 생활을 건강하게 하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도 생겨 감사의 마음을 더 잘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더 많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기도 생활의 시작과 행함으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영향받지 않고 감사의 마음을 잘 지키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사실 결단이 어려워 보이는 것이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건강한 습관이 필요한데 기도와 감사의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느냐의 문제인데 111 기도 운동과 감사를 습관적으로 잘 만들어내서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 감사했던 다니엘처럼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예배와 삶을 살 수 있는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삶의 모습에 좋은 습관이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 습관이 좋은 습관이 건강한 습관이 순기능을 발휘해서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습관을 바라보고 좋은 습관을 바라보고 건강한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은 힘이 없어서 자꾸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힘을 공급받고 주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들을
잘 지켜나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우리 교회에서 111 기도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교회에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응답 주셔서 이 교회가 날로 날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건강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실 주님을 높이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